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입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에서 큰 뼈대로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한번 처음에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로 통해서 순서가 있죠. 한번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여기까지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서 뭡니까? 데라느. 이게 구약 성경의 큰 뼈대입니다. 여기다 이제 줄기도 붙이게 되고 그리고 살도 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픽션이란 게 있죠. 픽션이란 게 뭡니까? 만든 거예요. 꾸민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넌 픽션, 그건 뭐죠? 실제 상황. 실제 상황. 드라마는 뭐예요? 픽션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하도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판타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현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끔찍하거든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 아름답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뭐 이런 거를 꿈꿔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어때요? 약육강식이에요. 서로 듣고 끔찍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짓밟고 잡아먹고 그러라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겁니까? 사랑하며 살라 하신 거예요. 사랑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그 사랑이 깨지게 된 것이죠.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에서도 깨져버렸어요. 부모 형제지간에도 깨져버렸어요. 요즘 사회에서 시끄러운 것 간에 하나가 뭐니까 박수홍씨 이야기도 시끄럽잖아요. 열심히 해서 수십억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다양했다고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편 듭니까? 큰형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과도 깨어져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자꾸 말씀을 통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거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 가정을 택하고 그 가정이 민족을 이루어 나가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 그 나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창출민, 민까지밖에 우리가 안 봤잖아요. 아직 수는 여호수아 된 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은 받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는 실컷 배워요. 몇 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리고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출애굽기의 끝에 레위기가 붙어요. 그리고 민수기 끝에 신명기가 붙어요. 자, 그러면 우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요, 한자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신이 명령한 것을 기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자로 보게 되면요, 왜 안 넘어가지? 자, 명령은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앞에 신자가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네? 우리가 한자랑 좀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게 무슨 신자가 하면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자. 그러니까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이라고 해요. 되풀이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뒷부분에 십계명 주시고 성막 주시면서 율법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와요. 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두 번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두 번째 주셨을까요? 한 번 얘기하면 되지.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잔소리가 되잖아요. 간소리를 하냐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잔소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잔소리쟁이가 됐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저희 아이들이 크게 다행을 해요. 두 번 말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네가 한 번 말해서 말 제대로 들었으면 왜 두 번 말하냐? 입 아프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똑같아요. 한 번 이야기하셨는데 말을 들었다면 또 이야기할 필요 없죠. 새로운 걸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되풀이해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민수기 그러니까 처음 주신 첫 번째 말씀 십계명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레위의 이야기는 어디서 주신 거예요? 네, 시내산 밑에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사법을. 자,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지만은요. 보시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2달이 걸려요. 2달.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라의 쓴문 사건이 있고 엘림의 풍성한 의대도 있고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1달 약 11달 동안을 머물러요. 11달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엉망이 되버리죠.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합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보여줘요. 하나님 모습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소는 고대인들에서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애굽 땅에서 본 거예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소형상을 한 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흥분해가지고는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는 그 첫 번째 십계명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때는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에 관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직접 만들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11달이 지나가요. 이게 출애굽기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민수기란 뭡니까?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한마디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왜 인구조사했나요? 왜 인구조사했나요? 세상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 걷는 게 제일 주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구조사는 뭐냐? 군대 조직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신병 훈련소라고 얘기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강병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돼요. 인구조사로부터.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또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죠. 뭡니까? 12명의 정탐 사건. 정탐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가 문제가 되버리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똑같으면서 다른 보고가 돼요. 12명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 좋다 나쁘다? 참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오는 땅입니다. 왜? 광야만 봤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굉장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갈라지죠.
10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인데 거의족이고 그들이 사는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 가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크고 강력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밥입니다. 아마 밥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빵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빵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조그마한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빵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간에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뭘 택합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택하지 않고 10사람의 이야기를 택합니다. 10사람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더 좋아요. 확실해요. 팩트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될까 하는 그러한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 어떤 모습일 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팩트 체크라고 얘기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팩트를 넘어선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이걸 못 바라보면은, 팩트만 보면 어떻게 돼요? 10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안 돼, 못해, 저거는 불가능해,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팩트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느냐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광야 생활은 2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불신앙은 불순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이에요. 여기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왔다면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자리에서만 헤매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갑니다. 틀어가서 간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자,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이걸 알고서 이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이 38년이 넘어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실수로만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단강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기를 올라가면서 점령을 해요. 요단 동편 지역을요.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원래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지역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동편 지역까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바로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의 뒷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맨 밑에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민수기에 나와요.
발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 발락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우리 공짜로 망하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당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저주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서 야야 가! 그래서 쫓아내죠. 근데 쫓아내는데 이 발람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신묘한 비책을 가르쳐준다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 저들이 믿는 신에게서 심판받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는 비책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그들을 타락시키면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 모압 땅에 있으면서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 민수기의 뒷부분에 나와요. 이 신명기랑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알 부올 사건은 뭐냐면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이제 이쪽 동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한창 젊은이들이 피가 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경건한 민족이에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는 거는 광야에서 시뻘거냐 흙덩어리만 보고. 그런데 그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이 이방인들의 축제에 참여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골 사람들이 저 깡촌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나요. 시골에서 다 TV 보니까. 근데 예전에 TV도 없고 그런 시대는 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야 세상에 별천지가 다 있네. 여기가 축복의 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휩싸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축제는 항상 2부 순서가 있어요. 1부 순서는 뭐예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2부 순서는 세상 말로 섹스 파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휩싸여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누구도 그러냐? 그냥 일반 대중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이때 제사장 집안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는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시므이 족장의 아들이 음행하고 있는 이방 여자와 음행하고 있는 들어가서 창으로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직 가나안 땅은 맛도 못 봤어요. 근데 벌써 조그만 저기에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염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의 처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을 광야 1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것은 광야 2세대,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60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60대 이하의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 긴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 4절 5절이에요.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가나안 땅, 그거 환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오늘까지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거리도 없는 속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들을 물리치시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쉐마예요. 쉐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들으라. 뭘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가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오직 그만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마음, 뜻, 힘을, 다른 곳에서는 목숨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생명 바쳐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면은 그래도 나요. 보시는데 어떡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의 길은 흑백이에요. 흑백. 참과 거짓, 옳음과 잘못된 거, 흑백의 세계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칼라의 세계예요. 그러면 흑백이 마음에 눈이 더 돌아갑니까? 칼라에 더 마음이 눈이 끌리나요? 칼라죠. 우리가 TV, 흑백 TV 보다가 아마 이 중에 대부분 우혁이는 흑백 TV 못 봤나? 못 봤어. 벌써 세대 차가 나네. 흑백을 보다가 갑자기 칼라를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칼라도 아니잖아요. 뭐 LCD, LED, OLED, 뭐가 뭔지 복잡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해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단순한데, 말은 단순한데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뜻, 힘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광야 속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휘황찬란한 온갖 울긋불긋한 세상 속에서는 자꾸 내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일부러 편안한 것을 끊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 교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야, 세상 종교들 가만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때로는 속세를 벗어나야 돼요. 그 종교를 추구하려면. 그럼 비슷해요. 근데 그곳에는 그러면 유혹이 없습니까? 수도원에는 유혹이 없나요? 사막 안에는 유혹이 없나요? 유혹은 끊임없어요.
그 유혹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내 결단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중심에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은 더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라 그럽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것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요, 집 문을 나서면 눈 감고 다녔대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왜 눈을 감았을까요? 세상에 유혹 보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기 꽝 부딪히고 저기 꽝 부딪히고. 그래서 온통 멍이 들어서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몸부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 위로 올라가지가 아니거든요. 산 위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가 아니에요. 내려가자 그래요. 내려간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복잡한 세상 속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늘 주일만 같으면은 어떨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 불안, 염려, 걱정, 유혹과 싸워나가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일이 그냥 주일을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로 그치면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예배의 자를 통해서, 기도의 자를 통해서, 말씀의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지만이 그 삶을 싸워나와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세상은 자꾸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달력들 보면은 주일이 맨 끝에 있어요. 월요일부터 해서. 여러분 그런 달력은 사지 마세요. 그런 의식이 있어져야 돼요.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장은 최근까지의 38년의 역사의 요점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요?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례들을 전부 쭉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요 규례의 핵심은 뭐냐?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전심을 바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말뚝박을 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남미와 북미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남미와 북미에 갈등이 될 때요, 자연환경, 자원 모든 것들이 북미가 더 나았을까요? 남쪽이 더 나았을까요? 남쪽이 훨씬 풍요로웠대요. 그것을 유럽인들이 알고는 주로 이제 스페인이 중심이 되고 포르투갈도 따라갔지만은요, 남미로 내려가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즈텍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남미 문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황금이나 이것을 전부 약탈해서 빼앗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을, 특히 스페인에 가보면 성당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자기 것이 없어요. 전부 뺏어다 놓은 거예요. 약탈한 것들이. 자, 그런데 북미는 어땠느냐? 남미에 비해서 환경적인 것들이 전부 나빴어요.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국이 처음 독립할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저 대서양 연변에 13개의 주만 있었어요. 중부, 서부는 가보지도 못해. 거기는 황야고 거기는 인디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남미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2차 대전이란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요,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미의 시작은 약탈이 황금이에요. 근데 북미의 시작은 나중에 잘못되었지만은 처음 시작은 뭐예요? 퓨리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간 곳이에요. 이것이 남미와 북미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그 나중은 창대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지? 그러면 듣는 것은 그치면 안 돼.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예스냐? 아니면 노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을 거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둘 중에 하나에 서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디에 서겠다고 그랬을까요? 예?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축복은 32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쭉 보세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애가라고 해요.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축복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은 큰 소리 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요. 너희가 그냥 좋아하고 야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만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힘과 능과 모든 목숨까지 다 바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불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도 그 얘기가 있네요. 너희가 오늘 택하라. 우리 집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뒤에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영광의 책이 아니라 수치의 책이에요. 부끄러움의 책이에요. 왜 부끄러움이 됐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단을 하지만은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결단이 되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는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또 한 주간은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그 아멘의 삶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행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복된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이 너무 커, 세상이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대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오전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힘들다, 이렇게 태풍과 함께 무더위가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살이도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더위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란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이 들지만은, 지금 덥다고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춥다를 이야기할 때가 또 오게 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상황은, 세상은 바뀌어지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